할렐루야. 귀를 기울이셔서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되게 재미가 있고 은혜가 있고 시간도 후딱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또 그 목자께서 양을 기르는 그 방법 가운데 목사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지팡이 혹은 막대기가 되어 여러분을 지키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평안을 갈구할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화평의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비출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을 바로 성도다라고 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쯤에 저희 아들한테 누군가가 욕을 했어요. 학교 6학년 형아가 욕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길거리에서 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씩씩대면서 전화가 와서 아빠 안 되겠어. 삼촌 좀 불러야겠어.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희찬아, 희우야, 누가 너희들을 괴롭히거나 누가 너희들에게 욕을 하거나 누가 너희를 못 살게 굴면 그걸 가슴에 품고 있을 필요가 없다.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면 돼. 그런데 아빠는 사회적 직위와 체면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출동을 할 수가 없다. 아빠가 가서 욕을 하겠냐 때리패겠냐 하여튼 일이 커지면 아빠가 나서겠지만 아빠가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삼촌이 있어. 태훈이 삼촌이 있으니까 태훈이 삼촌은 체면도 없고 없고 삼촌은 그런 거 없어. 원래 아빠는 어쩔 수 없지만 삼촌은 그런 거 없어서 바로 출동한다. 삼촌은 걱정하지 마라. 네가 전화만 오지 바로 출동해. 그렇게 얘기를 했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기억했다가 전화가 저에게 왔습니다. 아빠, 삼촌 이번에 와야겠어. 알았다. 그리고 삼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날 학교 앞에 저랑 둘이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오는 모습도 과간이었어요. 진짜 조폭처럼 하고 온 거예요. 네, 좀 약간 여름 비슷했는데 제 기억에 검은색이었던 것 같아요. 반바지하고 나시티 비슷한 거 입고 조리 쫙쫙 끌면서 교문 앞에 탁 서 있습니다. 같이 탁 서 있다가 희찬이가 탁 나오니까 별말도 안 했어요. 김철아! 이러니까요. 온 동네 친구들이 다 숨기 시작했어요. 네, 그 희찬이 친구까지도 숨어 가지고 저리 가고 요리 가고 저리 가면서 카트에 갔어요. 야, 너희 삼촌 왔더라. 너희 삼촌은 엄청 크더라. 막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그 학교에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요. 네, 희찬이 삼촌은 아주 크다, 강하다. 막 이런 소문이 착 나서 평상시에 희찬이하고 이렇게 별로 안 좋았던 친구들까지도 이제 도망가고 산으로 숨고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엊그저께 또 이런 얘기가 우리 한번 나왔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누가 또 하면은 걱정하지 마. 아빠 얘기했지. 아빠는 못 가더라도 삼촌은 가. 아빠 목자거든. 아빠가 밑에 삼촌이 있어. 그러니까 아빠 못 보내도 삼촌은 바로 보낸다. 그러니까 누가 그럽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삼촌 보내면 어떡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웬만한 삼촌 와가지고는 못 이긴다. 이 웬만한 삼촌들 와가지고는 딱 만났지 그럼 못 이겨. 그럼 만약에 안 되지 태훈 삼촌 혼자 안 되지 걱정하지 마. 건자 삼촌도 있고 온갖 삼촌들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니까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게 맞아. 태훈이 삼촌은 엄청 힘세, 엄청 강해. 웬만한 사람이면 다 무찌를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 얘기를 우리가 한번 했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떠오른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출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직위와 체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행해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가장 멍청한 행위가 뭐냐면 그냥 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얘기하면 해결되거든요. 네. 우리 참배 주니어 친구들아, 얘기를 하면 돼. 엄마한테 얘기하든 아빠한테 얘기하든 교회 선생님한테 얘기하든 목사님한테 얘기하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하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항상 문제는 언제 시작됩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 사실을 까먹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평안을 갈구할 필요도 없어요. 복을 달라고 빌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6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그 늘 신앙의 고백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언제나 보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세상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적을 향해서 고민하고 왜 세상 가운데 평안하지 못할까 봐 왜 그것을 무서워하냐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요 세상의 이리와 늑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도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셔야죠.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가 두려워질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길커녕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염려하고 이리때를 늑대를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은 아주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할 것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친구가 나를 괴롭힐까? 세상이 나를 해치울까? 그 걱정과 염려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무슨 문제 있잖아요. 하람아, 하준아, 걱정하지 마. 태훈이 삼촌 달려간다. 네, 우리 교회 주니어 친구들만 제가 보증할게요. 용빈아, 누가 괴롭히지? 목사님한테 얘기해. 태훈이 삼촌 바로 달려가. 희찬이 휴에게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참비 주니어 친구들에게는 언제나 우리의 삼촌 태훈이 삼촌이 달려갈 거야.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면 하나님께서 출동하십니다.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생각할 바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는 많은 양들 가운데 양과 염소를 걸러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되게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걸러낸다. 이 32절 말씀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해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은 승리요 구원을 나타내는 곳이고요. 왼편은 저주와 죽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 이제 요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양인지 아니면 내가 염소인지를 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고 돌아보는 그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양의 모습은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을 참 많이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하듯이 이 양을 참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양은 참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의 모습은요, 깨끗함입니다. 하나님의 양이라면 여러분 깨끗해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참빛 희망교회 참빛 주니어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는 태훈이 삼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 친구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태훈이 삼촌이 못 가요. 저 친구는 매년 출동마다 끝나게 뭐 학교 보안관입니까? 오직 참빛 주니어 친구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출동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도 하나님의 양에게만 임하여지는데 하나님의 그 양의 첫 번째 특징인 거예요. 특징은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양인지 아니면 염소인지. 하나님의 양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외쳐 불렀던 것처럼 세상 살아갈 때에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23편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염소라면 나는 두 가지가 있겠지요. 그 염소의 자리에서 양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아니면 그 염소로서 하나님 왼편에서 죽음을 기다리든지. 그 두 가지의 결정은 제가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양은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있죠. 뭐 회개하면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깨끗해집니다. 저렇게 하면 깨끗해집니다. 이미 여러분들 제가 깨끗해야 됩니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얘기할 바가 없을 거다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깨끗해야 합니다. 제발 회개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 죄가 되었던 영적인 죄가 되었던 이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이 먼저 첫 번째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자와 함께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죄 있는 자리에 임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늘 기억하시사 우리가 깨끗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양의 모습은 순수하고 순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순수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순진하십시오. 순수하고 순진하다는 거 참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순수하라 순진하라 이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참 어지럽고 더러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하십시오, 순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은 순진한 것이 양입니다. 그래야 목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냥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패키지 여행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냥 오라 하면 가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먹으라 하면 먹는 것입니다. 마시라 하면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자가 뭐냐면요, 순수함이 없이 순진함이 없이 늘 의심만 하는 자예요. 세상과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의심해야 되더라고요. 누가 잘해줘도 의심해야 되고, 누가 못해줘도 의심해야 되고, 누가 혜택을 줘도 왜 나한테 이런 혜택을 주나라고 의심해야 되고요. 세상은 참 의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은 그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는데 그것을 의심하여 뜯어먹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에게 마시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여 마시지 못한다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정말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목사를 향해, 교회를 향해 늘 순수하시고 순진한 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가 전하는 이 마음을,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나를 미워할 거야, 싫어할 거야, 나를 이용할 거야, 교회에서만큼은 그것이 없었으면 합니다. 성도들 간에도 교회에서만큼은 서로 이용하고 팔아먹고 사기치고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이라 지칭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먹으라 하면 먹을 수 있기를,
또 마시라 하면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향해 큰 소리 치고 교회에서는 배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양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큰 소리 치십시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어 가요. 세상에서는 찍소리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는 이런 교회들이 요즘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성도들이 큰 소리 치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오히려 배를 보이고 순종하고 순진하고 찍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은 순진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생보다 신앙이 먼저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묻어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양은요, 세 번째로 살이 찌고 털을 내어야 합니다. 목자가 양을 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돼지 안 키워보셨습니까? 옛날 시골 분들은 다 시골 마당에서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막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는 그 목적도요, 다 살 찌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돼지를 키우는데 빼짝 말라가지고 그 돼지는 무게별로 돈이 나가잖아요. 소도 무게별로 돈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양이 해야 할 것은 살이 찌고 털을 내는 것입니다. 가자 하면 가고 먹자 하면 먹고. 그래서 똑같은 맥락입니다. 순수함을 가지고 삐딱하게 바라보지 말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양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늘 고백하죠. 기도는 나의 호흡이고 말씀은 나의 양식이다라고 늘 우리 고백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살이 안 찝니까? 아니에요. 옛날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때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영이 피쩍 골아 있더라는 거. 어떤 사람은 영을 보니까 피쩍 골아 있대요. 왜 피쩍 골아 있나 보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대요. 저는 그게 또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며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숨을 안 쉬는데 어떻게 마릅니까, 사람이? 잘 생각해 보세요. 숨을 안 쉬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사람들이 삽니까? 영적인 사람은요,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기도 안 하는데? 그래서 죽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죽었던 자를 살리셨다.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기도를 해야 우리는 건강해지고 살아갑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매일 해야지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를 해야지요. 방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늘 길을 걷든 밥을 먹든 무엇을 보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 영이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숨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몸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몸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밥을 많이 먹으면 왜 잠이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밥을 많이 먹으면요, 왜 잠이 오냐면 내 몸이 살아야 돼서 잠이 온대요.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산소는 정해져 있고 그 산소를 가지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산소를 뇌로 가는 산소를 약간 줄인답니다. 그래서 이 산소가 위로 많이 가서 위 웅덩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점심 먹고 잠이 올 때는 자야 된대요. 근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점심 먹고 잠이 와서 약간 자고 나면 소화가 돼 있어요. 안 그렇다, 여러분? 못 느껴보셨구나. 이 잠이 올 동안 안 드셔보셔가지고 내일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점심을 많이 먹으면 잠이 와요. 그때는 진짜 자야 돼요. 잠이 올 때, 점심 먹고 잠이 올 때는 자야 돼요. 내 몸이 살려고 보내는 신호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건강하려면 이렇게까지는 안 먹어야 돼요. 잠이 올 정도로 먹으면 이미 산소가 뇌로 가는 것을 끊기 때문에 이미 내 몸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잠이 오면 자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개운합니다. 소화가 싹 됐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산소가 위로 가서 위로 활발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소화가 싹 되었다라는 그것을 의미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조금만 하시면 내 영이 아파요. 이거는 살아는 있는 건데 무엇이 비실비실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늘 범사에 감사하는 늘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살아있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고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살찌면 범사가 살찝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혼이 살찌면 범사가 살찝니다. 범사가 살찌우면 안 돼요. 영혼이 살찌면 범사도 살찌는 겁니다. 영혼이 살찌려면 첫 번째로 호흡이 잘 돼야 됩니다. 호흡이 안 되면 답이 없어요. 호흡이 잘 되고 나면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먹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말씀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개는 늘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찌우고 털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양들은 늘 기도하고, 기도로서 호흡하고, 말씀으로서 양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양의 모습이 짜잔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양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목자가 양을 키우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농부들이, 그러니까 축산업자라고 할까요? 축산업자들이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은 그것을 통하여서 잡아먹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양의 가장 큰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리를 막는 그 이유가 뭘까요? 목자가 늑대 때로부터 이 양들의 무리를 지켜내는 그 이유가 뭘까요, 진짜로? 그 이유는, 목자가 양을 지키는 그 이유는요, 바로 그 양을 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이익을 얻기를 원하실까요? 이게 이제 좀 다른 부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어놓고, 하나님의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임을 고백하며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양의 모습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깨끗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순수하고 순진해야 되며, 세 번째는 살이 찌고 털을 길러야 되며,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거 여러분 모르는 소리 아닙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와, 이거를 내가 몰랐다니, 이런 놀라운 깨달음이, 이러신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다 어디서든 한 번씩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설교 아닐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깨끗해야 됩니다. 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만이 뭐 이런 거 오늘 처음 들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순진하게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닙니다. 이미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이 쪄야 됩니다. 뭐 기도는 호흡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이거 제가 한 말입니까? 오늘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몸이 됐든 내 생명이 됐든 내 자식이 됐든 내 돈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엄청나게 설교를 많이 들었고 저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요겁니다. 안 해요. 요겁니다. 요거. 왜 시편 23편의 이 말씀이 아니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 삶과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때에 따라 늘 물을 공급하시며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 보호함을 나는 받아 잊지 못할까? 왜 그 확신함이 없을까? 왜 아직도 목이 마를까? 왜 아직도 배가 고플까? 왜 아직도 이리와 늑대로부터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 안 해서 그래요. 모릅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어요. 다 압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한 30분 동안 20분 넘도록 말씀드렸던 거 정말 처음 들으신 내용 아니에요. 정말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실 수 있고 깨끗함 딱, 순진함 딱 다 나오시는데 안 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안 하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분명한 건 그겁니다. 안 하면 답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합니다. 안 하면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공부하면 분명히 우리가 이깁니다. 저는 이 점을 자주 강조해요. 똑같이 공부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이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버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이 안 하면 방법은 없어요.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어떤 영화 배우가 그 얘기했어요. 제가 요즘 저희 아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인데 공부 안 한다면 냅둬라 커서 고생하게. 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성동일 배우가 갖다 보내드릴까요? 우리 간사님 참나 힘들던데. 원하십니까? 안 원한대. 다행이다 너. 네, 그 성동일 배우가 하면서 선생님 누구 자는데 이러니까 냅둬라 커서 고생하게. 저 애들한테 공부 안 해요. 하지 말아 커서 고생하게. 더우면 덥게 일하고 추우면 춥게 일해라.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이깁니다. 아멘. 똑같이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 압니다, 여러분. 깨끗해야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양으로 있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 안 하고 계신다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발버둥 칩니다. 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제가 발버둥 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떠올리면서 참 많이 울기도 합니다. 하나님, 진짜 세상 가운데 저 아무것도 하는 거 없거든요. 제가 이번에 무슨 얘기 되냐면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서 요즘에 교단에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요. 요즘에 든 생각은 목사의 이중직은 저는 반대한다 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집을 하나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거길 가요. 그리고 4시 반 되면 정확하게 퇴근하십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교회 돌아오면 저도 한 5시, 5시 반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미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공사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하느냐 그늘에 앉아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그런데도 4시 반에 퇴근해서 교회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고 뭘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너무너무 힘이 들고 그럴 때 제가 눈물이 났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침 일어나서 직장 가셔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말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제가 바보정 칠 때 눈물이 난다는 그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냥 목사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살아가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큰 애를 쓰고 있을까요? 하나님 뭔가 좀 방법이 없을까요? 뭔가 좀 쉬운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 자, 여러분께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목사의 마음은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집사님,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잘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1:1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분명히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조금만 더 우리 노력해 봅시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께 아무것도 인간적으로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능력의 은혜를 분명히 베푸실 것입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지칠 때도 있고요. 힘들어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알지만 또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분명히 우리 있습니다. 너무나 저는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완벽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애쓰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더 애써 봅시다. 조금만 더 깨끗함을 유지하시고 조금만 더 순수함과 순진함으로 나아가고 조금만 더 우리가 오늘보다는 조금만 더 애를 써보신다면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가 충만하리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하면 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음성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애쓰고 조금만 더 우리가 한 발자국 다가가고 조금만 더 그렇다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쨌든지 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할 거거든요. 나가라 해도 저는 안 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 해도 분명히 하나님 나는 고백했어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하리로다. 어떤 경우에서도 나는 거기 거할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지키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